네, 설교수 믿겠습니다. 사전하시고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님이 오늘 안 오셨네요? 여기 일본어 아, 그랬어요? 후보가 다 같이. 저기 반야심경에 보면 주문이 있지요. 주문이 어디 있습니까? 반야 바람일다 주하고 마지막에 있지요. 거기에 아제 바라아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제 바라아제가 가세 파라는 파라다이스 극락이에요. 이게 극락 가세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극락이지요. 그래서 극락 가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지요. 극락 가자고만 하고 가는 방법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극락에 가는 방법을 6가지로 제시를 하셨다고 말이죠. 마치 우리 낙동강을 건너서 저쪽에 창원 쪽으로 가려면 낙동강 건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다리로도 가고 보트로도 가고 철도로도 가고 비행기 타고 넘어도 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잖아요. 그러듯이 극락 가는 방법이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가 뭐라고 하셨나요? 육바라밀. 그래서 육바라밀의 첫째는 보시, 두 번째는 지게, 세 번째는 정진도 있고 또 인욕. 정진을 했어. 4개. 인욕, 정진. 또 5번째는 뭘까? 마지막에 지혜, 반야, 지혜. 또 하나는 선정. 그래요. 아니, 이 6가지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극락까지 모르면 어떻게 극락 가겠습니까? 예? 그 중에 뭐라도 하나 잡아야 극락 가는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지혜. 다 했나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뭐라도 잡아야 된다. 그런데 이 6가지 중에 맨 먼저 있는 게 뭐죠? 보시. 보시라고 하는 것은 자비심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을 보시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소꿉놀이 할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소꿉놀이 하다가 하루를 결석한 적이 있거든요. 그 냇물을 이렇게 쭉 따라서 학교 가는데 그 냇물 옆에 모래가 있어요. 한 번씩 홍수가 지면은 그 도로고 모래하고 막 이렇게 따라 쓸려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냇물에. 거기 가가지고 모래 놓고 이렇게 집도 만들고 막 이러다가 하루를 거기서 놀다가 학교를 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소꿉놀이는요 하다가 저녁이 되면 어쩌죠? 집에 가요. 그러면 소꿉놀이 하던 것은 이제까지 만들어 놓은 거 다 발로 이렇게 뭉개고 그리고 집에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꿉놀이 했던 집과 또 이렇게 뭘 만들어 놨던 다 모든 것은 필요한 겁니까? 필요 없는 겁니까? 다 소용없어요. 집에 올 때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꿉놀이 하면서 막 싸우면 어째요? 네가 왜 내 집 밟았어? 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소꿉놀이 했던 집은 다 없어지는데 싸우는 것만 남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노인정에 가면은 10원짜리 갖고 고스톱을 치더라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서 보면은 아이고 10원짜리 그거 이름은 뭐요? 그러죠? 그런데 10원짜리 이름은 기분 나빠갖고 또 거기다 한마디 하면 싸워버리더라니까.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10원짜리 갖고 살 것도 하나도 없어요. 10원짜리 요새는 죽어도 한 가지가 그쵸? 죽어도 한 가지가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근데 그 10원짜리가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냐고 싸운단 말이지. 그리고는 나중에는 둘이 말도 안 해. 그런데
우리가 10원짜리 갖고 고수도 버는 것은 왜 합니까?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하지. 그래서 재미있게 서로 하려고 하다가 그 수단 가지고 우리가 싸워가지고 서로 기분 나쁘면 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보시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덕이다 그럽니다. 덕. 덕이라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쉽게 딱 정의를 해주셨거든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오직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이름이니 그랬어요. 보시는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덕이라고 했다. 그럼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 내가 베푼 것이 상대방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이 은혜지요? 그래서 그거를 준 사람을 선업을 지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에게 준 것이 도움이 안 되고 피해가 되었다 그러면 지은 사람 보고 악업을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선업을 지으면 그 선업의 대가는 우리가 복락으로 오는 거고요. 악업을 지으면 그 대가는 우리한테 고액으로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짓는 것이 지금 선업이냐 악업이냐 이거를 허구해야 돼요. 비싼 밥 먹고 우리가 하는 것이 남에게 악업 지으면 지을 때도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만 나중에 돌아오는 것도 고액이 돌아온다. 그거 안 해야 되겠죠. 그지요? 그래서 꼭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선업 짓는가 악업 짓는가 생각해보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덕에 두 가지가 있다네요. 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음덕이고 그러면 또 하나는 양덕이겠죠. 그래서 그 덕을 베푸는데 드러난 것 보고 양덕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덕을 베푼 걸 보고 음덕 이런 거라네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드러나버리면 덕을 베푼 것이 드러나버리면 그것이 받은 것이 된대요. 일부. 그리고 안 드러나면은 그것이 은행에다 저금해놓고 기다리는 것이 된다요. 그러면 내가 덕을 베푼 것이 드러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드러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복을 지었다고 왜 안 알아주느냐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그건 자기 복을 까먹는 거예요. 저기요 꽃은요 아름다움을 이렇게 드러내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좋아해. 그게 꽃은 양덕을 하는 거고 물은 있잖아요. 물은 온갖 것들을 다 씻어줘요.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고 생각해 봤거든요. 물이 안 나오면 화장실을 못 써. 그치요? 그래서 집에서 화장실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리고 뭐 하느라고 우리가 손을 이렇게 저기 하지요? 뭐 묻혀갖고 있지요? 근데 물이 없으면 어째요? 아, 이것이 무르덕이라고. 그래서 오늘 25장이 뭐리요? 물의 덕이요. 그래서 그것이 수덕혀가요.
물은 지가 잘났다고도 아니야. 물이 색깔도 없어갖고 보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한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것이 물이요.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우리는 그 무르덕을 모르고 산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 덕을 쌓는데 언제 쌓아야 되냐 하는 겁니다. 언제 쌓아야 되냐. 보통 사람들은 덕을 쌓는데 저 사람이 알아주면 쌓고 안 알아주면 안 쌓아요. 그러니까 생색 내는 데는 덕을 쌓고 생색이 안 내는 데는 안 해. 근데 안 보이는 데서 한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까? 안 없어지는 겁니까? 저기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 시험이 있는 것은 알지요?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대학 시험이 언제 있다 하고 발표하면 그때 공부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기 말에 가면 시험 보잖아요. 근데 이제 언제 시험 본다고 날짜 발표하면 그때 시험 공부해. 근데 어떤 사람은 학기 말에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고는 처음부터 미리서 차곡차곡 해. 그러면 시험 날짜를 발표 안 했을 때 차곡차곡 한 것은 없어지는 겁니까? 그것이 다 있는 겁니까? 안 보이는 데서 하는 것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있다가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 뭐라고 했냐면 유와 무가 둘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 둘이 아닌 줄 압니까? 우리가 은행에 저금을 하지요. 그러면 저금하면 누가 얼마씩 저금했는지 몰라잉? 그렇죠? 그런데 저금한 돈이 있으면 찾아다가 우리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거나 내가 현재 차를 굴리고 있는 거나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아요? 달라요? 아, 같아? 그거 찾아다가 차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이렇게 덕을 베풀면 아무도 모르게 베푼 덕이라도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덕이 보이는 대로 다시 왔다가 또 보이는 데서 한 것이 또 보이지 않는 대로 갔다 그래서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렇게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유와 무가 둘이 아니다 그러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뭘 해놓으셨냐면 해시와 해수를 이야기하셨거든. 해수가 뭔 줄 압니까? 은혜 해자 베풀 시자요. 은혜를 베푼 것이 해시고 은혜를 받는 것은 해수 그러거든. 근데 우리가 출납장을 쓰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들어온 것은 수입 잡고 자기한테서 나가는 것은 지출 잡지요. 그러면 수입이 많은 것은 야 내가 수입이 됐다 하고 좋아하고 지출이 된 것은 아이고 나갔네 하고 섭섭해하지요. 그런데 해시는 나한테서 나가는 거요. 은혜를 베푼이라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 해시거든. 그러면 내 출납장에서는 많아져요, 줄어져요? 줄어들어요. 근데 해시는 진리계 은행에 다 저축이 되는 거다 그래요. 그리고 해수는 은혜를 받으면 아버지가 주셨다든지 또 뭐 여기 누가 줬다 그러면은 금전출납부에서는 자기 수입이 올라가지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빚낸 것이나 다름이 없어. 그러면 비록 출납장에는 더하기가 됐어도 이건 진리계에는 빚이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소꿉놀이요.
근데 소꿉놀이 하면서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남한테 은혜를 주고 하면은 그것은 남고 소꿉놀이 하던 것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치를 모르고 우리는 그 수중에만 무엇이 있어야 자기 것인 줄 알고 금전출납금만 올리려고 그래요. 근데 아는 사람은 해시와 해수를 구별해서 해시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바라면 그리고 대가를 받아버리면 그거는 지은 복이 받아버렸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내가 백만큼 복을 지었더라도 덕을 베풀었더라도 그거를 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많이 받으면 60%나 70%만 받으라 그랬거든요. 왜 그래요? 벌어놓은 거 다 써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많이 벌고 조금 써야지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착각하냐 그러면 우리가 100만큼 베풀었지요. 그러면 저쪽에서 150이나 와야 본전같이 생각이 돼야. 그런데 만약에 100을 베풀었는데 100이 다시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계산법으로는 손해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탓을 한다니까. 내가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어려운데 해줬더니 이것밖에 안 준다고 이렇게 하면 원망심이 생기거든. 그게 우리 계산법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100을 베풀었다 그러면 70만큼 받아야 본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야 공정하다니까. 꼭 그걸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는데 어떤 사람이 사과를 파는데 한 개짜리 2만 원은 요새 사과는 한 개에 5천 원씩 하더만. 한 개짜리 2만 원 하는 사과가 있는데 2만 원이 부담스러우니까 딱 잘라서 만 원씩 둘로 나눴대요. 그래갖고 파는데 그렇게 팔면 다 망한대야. 그래서 왜 그런다요? 그랬더니 이렇게 봉지를 이렇게 넣고 아이고 여놈 한 개씩 바꾸면 좋겠네 뭐 이렇게 바꾼다네. 그래가지고 좋은 걸로 해서 올라가 버리면 나머지는 못 팔아먹는데요. 그러니까 다 욕심이 있어갖고 어떻게든지 자기 앞으로 더 올라 그러니까 100만큼 베풀었으면 7, 80%만 받아야 그것이 본전이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자기가 낮아야 복이 온대요. 자기가 너무 높아버리면요. 그러고는 줄 거를 안 줘.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입던 옷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잖아. 근데 저기를 내가 떨어진 옷 입고 있으면 아이고 그거 갖고 대가는가 그러 자기가 입던 거 벗어줄 수 있지.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자기가 지은 것보다는 적게 수용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예화라고 써놨는데 회고에 있지요? 광해군 때 나성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나성룡이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을 받았대. 사형. 그래서 이렇게 목을 매달아서 이렇게 하는 사형을 교수형 그래요. 그랬는데 그때 나성룡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저기가 왔어. 부고가 왔어. 그러니까 아무리 죽더라도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거기 가서 법원은 와야 될 거 아니오. 그래야 되겠어 안 그랬어. 내가 죽을 목숨은 죽을 목숨이지만 아버지 가시는데 그래도 잘 가시라고
인사라도 하고 해야 되겠지. 예. 그래서 광해군한테 그 저기를 아버지가 상을 당했으니까 거기 가서 아버지께 잘 가시라고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광해군이 야 네가 사형수인데 내가 너를 보내주면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자기 집에 다녀오겠다 그러면 사형수 다 집에 보내줘야 되겠네. 그리고 안 보내줘. 멋잖아요. 그리고 지금 너는 죽을 목숨인데 집에 갔다 도망가면 어떻게 돼? 오늘 아침 저기도 보니까는 그 병원에서 도망간 사람이 있더만. 아니 근데 사형수인데 안 도망가겠어요? 너 지금 조금 있으면 교수형 당한다고. 도망가지. 그러니까 못 보내주겠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때 이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가 보증을 하겠습니다 하고 광해군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이 지금 야가 나성룡이가 사형수다. 그런데 안 오면 어쩌려고 네가 보증을 한다고 그러냐. 그러니까는 이 나성룡이는 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친구가 만약에 안 오면 제가 대신 사형을 당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광해군이 그럼 네가 보증한다면 한번 해보자. 그러고는 보내줬대요. 그래도 사흘을 줬어. 그래서 사흘을 줬는데 이제 여기 이대로 친구 이름이 이대로인데 이대로가 대신에 감옥 속에 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3일이 됐는데 이제 교수형 처형을 하는 날이 됐거든요. 근데 안 와. 그래가지고 12시에 사형 집행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11시가 지나도 11시 반이 지나도 안 와. 그러니까 이제 끌어내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교수형장에 이대로 목을 요렇게 걸고 이제 저기가 광해군이 요렇게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시가 다 돼서 지금 요렇게 손을 올리고 요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나성룡이 저 멀리서 막 허겁지겁 뛰어오면서 잠깐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다가 홍수가 나갖고 이 냇물을 못 건너서 저 후회로 돌아가지고 오느라고 지금 죽기 살기로 왔다고 그러면서 저가 사형수지 이대로가 사형수가 아니니까 잠깐 기다려라고 그러면서 와. 그래가지고 둘이 붙들고 막 울어. 그거를 광해군이 보면서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똑같은 친구를 본 적이 없다. 나도 똑같은 친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목숨을 건 덕배푼 아닙니까? 이런 친구가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기 2020년도에 도쿄 올림픽이 있었어요. 올림픽 하려면 몇 년 전부터 저기 경기장을 다 마련하지요. 근데 도쿄 올림픽 경기장을 이제 확장을 하려고 옆에 있는 집들을 막 뜯어내. 근데 3년 전에 지었던 집을 이렇게 지붕을 걷어내니까 거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그 3년 전에 위에 못질을 한 데가 그 밑에 도마뱀이 다리가 착 걸려가지고 못에 찍혀 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못 박은 일을 없고 3년 전에 박은 못이거든? 근데 3년 동안 도마뱀이 살았더라는 거 아니요. 참 이상하다. 뜯어내던 사람들이 어찌것이 3년 동안이나 못 박혀 보고 살았냐 하고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네. 그랬더니 한참 있으니까 어떤 도마뱀이 먹을 것을 갖다가 그 도마뱀에 먹이더라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도마뱀이 살고 있었대. 도마뱀도 그렇게 덕을 베풀어니. 저기
어떤 남편 없는 부인이 아기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도 없고 아기를 키우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 그냥 가난한데 그래도 아기를 뭐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트에 분유를 사러 갔어요. 그래갖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분유를 사러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분유가 16,000원이네. 6,000원이 모자래.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그러면서 하고 이렇게 돌아가. 그거를 주인이 이렇게 봤거든. 그러니까 보니까 아이고 돈이 모자라서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 처해. 그러니까는 그 마트의 주인이 그 분유통을 떨겨뜨렸대요. 떨겨뜨렸어. 그러니까 떨겨뜨리면 어째요? 분유통이 찌그러지겠지. 싸게 팔아야 돼. 그러니까는 그 가는 사람을 불러 세우고는 분유통에 찌그러진 것이 있는데 찌그러지면 제값을 못 받는다고 반값만 내고 사갈라요? 그랬더니 그러니까는 16,000원짜리 반값이면 8,000원이죠. 그리고 8,000원에 이렇게 그 아줌마가 애기 분유를 사갖고 갔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기가 1960년도에 그 인왕산, 아니 부산 같으면 그 산복도로 있고 산에 이렇게 따닥따닥 집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한 번씩 가보면은 막 언덕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더니 그런데 그 어려운 동네 어귀에 만두집이 있었대요. 만두집이. 근데 그 만두집 앞을 애들 2명이 누나하고 동생하고 애들 2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 보따리를 갖고 다녀. 근데 겨울이 됐는데요. 겨울이 됐는데 이 아이들이 손을 물다가 만두집 옆에 가면은 그 소뚜껑 있잖아. 소뚜껑에다 이렇게 손을 하고 있으면 손이 곱은 손이 좀 펴진대. 그러고 가고 그랬어.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만두집 주인이 거기도 아줌마가 혼자 만두를 이렇게 해. 그러니까는 여기다 했다가 이제 여기 가서 일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솥단지 옆에 있던 만두가 하나가 모질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손을 말리고 있던 애들 짓인 줄을 알았지. 그래갖고 이놈들이 무엇인가 하고 잡아서 혼내키려고 살 이렇게 따라가 봤어. 그랬더니 어떤 집으로 쏙 들어가거든? 그래가지고는 작은 아이가 막 울어. 그런데 누나가 하는 말이 나는 도둑놈이 내 동생으로 둔 적이 없다. 나는 도둑놈을 동생으로 둔 적이 없다. 너 앞으로 나를 누나라고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는 그 동생이 막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누나한테 빌더래. 그 소리를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아이고 그런 애들이 있구나. 그러고는 돕고 싶은 마음이 났대요. 그래서 다음에 지나갈 때 불러서 이건 만두 터진 것은 못 판다. 이건 먹고 가거라 그러는데 그냥 누나가 데리고 가더라네 애기를. 그러면서 저희들끼리 가는 말이 늘 얻어만 먹으면 습관이 돼서 안 된다. 그러면서 누나가 그렇게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만두집 가게 아줌마가 하는 생각이 돼서 동사무소를 찾아갔다네. 그래서 그 동사무소 가서 그 집을 알아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하고 살아. 근데 그 할머니가 바느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바느질을 해가지고 심부름을 보내면 그 조그마한 애들이 그 보따리를 시내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포목집에서 일거리를 해가지고 할머니한테 보내면 할머니가 해가지고 포목점에다 갖다 주는 일을 이 둘이 했어. 그때 그 아주머니가 애들이 지나가는 것을 불렀어요. 네 엄마가 신복님이지? 그러니까는 깜짝 놀랐어. 돌아가신 엄마 이름을 알으니까. 어떻게 알래요? 그러니까는 이 만두집 아주머니가 네 엄마하고 나하고 친구인데 네 엄마한테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너희들이 여기가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러면 들으라고. 그러면 내가 엄마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늘 만두를 이렇게 줬대요. 이제 그렇게 하고 세월이 30년이 흘렀어. 30년이 흘렀는데 승용차 한 대가 그 만두 가게 딱 세우더라네. 그리고 신사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 아시겠어요? 그러는 거요. 그때 이 만두집 아주머니는 할머니가 돼서 만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뜨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요. 그래 누구냐고 그러니까 그 신사가 하는 말이 제가 이후에 사는 누군데 그때 아주머니가 그렇게 만두 주면서 키워주셔가지고 제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마치고 와서 강남에 있는 제1병원 최낙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기 전라남도 영암에 가면은 덕진다리가 있어요. 덕진다리. 그러니까 강진, 해남, 나주 이 사람들이 영암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서울 가려면 다 거기를 영암을 거쳐가는데 그 영암에 큰 냇물이 있네.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으면 어째요? 돌다리를 이렇게 놓아요. 근데 돌다리가요 물이 이렇게 늘 흘러가다 보면 어떤 때는 이것이 이렇게 흔들려. 그럼 발도 뛰고 잘못하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라도 건너면 좋은데 장마가 지면은요 돌다리가 떠내려가기도 하고 물이 넘쳐갖고 못 가. 그런데 그 다리 옆에서 주막을 하는 주막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주막집 그 심부름하는 아가씨가 한 명 있었대요. 근데 이 아가씨가 늘 사람들이 오면은 저기가 그 양발이 젖어 있으면 깨끗이 빨아서 이렇게 했다가 아침에 갈 때 주고 또 지나가는 사람이 어려우면은 밥도 이렇게 있는 거 남은 거 주고 그러면서 늘 이렇게 하고 살았대요. 그러면서 저 다리를 놓아줬으면 하고 늘 염원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원님이 갑자기 가게 됐어요. 돌아가셨어. 원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원님이 죽어갖고 보니까 저승사자가 자기를 안내해서 막 가는데 이렇게 강물을 건너고 한참을 가다 보니까는 그 염라대왕이 있더라네요. 그래가지고 염라대왕이 이렇게 보면서 하는 말이 아직 네가 올 때가 아닌데 어떻게 왔냐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거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염라대왕 앞에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노잣돈이 있어야 돌아온다네. 그래 자기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갈까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는데 저기 가면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가서 돈 있는 사람한테 빌려갖고 가거라 그러더라요. 그래서 이제 그 저승에 있는 창고를 이렇게 다 봤더니 자기 창고를 가봤다네. 그랬더니 벼집 몇 다발밖에 없더래요. 그러니까는 누가 추워서 하니까는 그 자기 집에 있는 벼집 몇 단 준 거 그거밖에 없더래. 근데 그 옆에 갔더니 덕진이라고 써졌는데 문패가 덕진이라고 써졌는데 거기 갔더니 창고 속에 꽉 차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 창고에 가서 빌려가지고 노잣돈을 해서 돌아왔대. 그래갖고 탁 깨어났어. 깨어나갖고 참 미안하다. 어찌 내 저기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덕진이 창고는 있었는 거. 그러고는 덕진이를 다 수소문해서 찾았다네. 그랬더니 그 냇물 옆에 주막이 있었고 그 아가씨가 그 아가씨를 찾았어.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해서 복을 지은 것이 저승에 저렇게 쌓였구나.
그래서 아가씨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내가 갚아야 되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무슨 말이냐고 나는 그렇게 복을 베푼 적이 없다고 원님께서 꼭 하시려면 다리나 놓아주시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리를 놓고 그 다리 이름을 덕진교다 그랬더니요. 아니 지금도 비석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 단오날에 행사를 한다니 영암 덕진교. 이제 가봐요. 전라남도 영암이요. 저기가 그 대산종사님께서 음에는 남 모르게 손해를 보이고 해를 끼친 것이 음해요. 음해는 영겁의 결혼이 되고 원수를 맺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음덕은 영겁의 해원이 되나니라. 남을 이렇게 모르게 도와주는 것은 원수를 풀어준단 말이죠. 이제까지 원수를 맺혔던 것도 다 없애주는 해원이 되나니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정산종사님은 세상에서 몰라준다고 한하지 말라. 진리는 공정한지라 쌓은 공이 무공으로 돌아가지는 않으며 같은 덕이라도 음덕과 무념무덕이 최상의 공덕이 되나니라. 이게 음덕은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이게 우리가 제일 말을 누구하고 많이 해요? 가까운 사람. 맞아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 할 때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저 사람이 기뻐하는 말을 해야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덕이 될까? 이렇게 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생색내지 말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먹는 것들을 많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